25년도 새해가 이제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 제 기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성장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좋은 것들이 복된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감사로 넘쳐나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수많은 간증과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때를 겪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회복합시다입니다. 개인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정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도 국가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성결교회는 회복되어진 교회입니까? 회복되어져야 될 교회입니까? 네,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회복된 교회다. 회복되어져야 될 교회이다. 우리 서산교회는 회복되어졌지만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서산교회는 지금도 좋은데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산교회는 기도도 뜨겁고 할렐루야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살아있고 아멘 통성경 하브루타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차근차근 잘 되어지고 있고 선교원에서 우리 미래의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서산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분주하게 그 시스템들이 주일마다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서산교회 그 시스템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있다면 무엇일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듯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역 예배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영성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늘어나고 피로도 높아지고 어떤 분들은 두세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느껴져야 될 행복과 그 즐거운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소그룹을 활성화하자라는 겁니다. 셀 사역을 통하여서 그 셀 시스템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원리와 성장의 본질을 찾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의 영성, 나눔과 교제, 연합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초대교회에 풍성하였던 그 회복이 있었던 뭘 하자라는 겁니까? 코미멀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미멀.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생소한 단어라고 여겨질 텐데 이 코미멀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는 뭘까요? 수준이 저는 코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코이노니아. 미는 뭘까요? 미션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멀은 뭘까요? 멀티플리케이션. 우리 서산교회는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설교 끝.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 코미모를 하자라는 것이죠. 이 3대 원리를 우리가 이제 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코미멀입니다. 코미멀. 한번 띄워보세요. 코미멀 첫 번째 원리 뭡니까? 코이노니아. 코미멀에서 코가 뭐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이노니아 영성인데, 코이노니아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말로 사귐이라는 것이고 교제라는 것이고 친교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다양한 인격들이 만나서 하나로 연합되는 친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 서산교회가 셀교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친교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 작품들과 뭐하도록? 친교하도록 코이노니아 영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 세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태초에 아름답게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친교한다라는 것이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도 특성에 맞게 동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치우침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지혜를 통하여서 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르기도 돋고, 그리고 듣는 동물들도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 기쁨이 넘치셨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사귐과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연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친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기를,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할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를 따라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격과 영성과 창조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와 나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인간은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함께하는 것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받쳐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의 코이노니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이 행복으로 가득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코이노니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목회 현장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서 여러분 행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불신을 조장합니다. 사단에게 속은 하와가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마음의 의심을 품고 그것이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열되고 불신을 쌓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러 그것이 하와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사단의 그런 괴계에 잠식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친교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감격스러웠던 교회 생활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을 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혹시 나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서산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혹시 모래알처럼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흩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이노의 영성을 상실한 교회와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서산교회도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영성을 여러분 양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임과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물론 개인적인 영성 추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연습하고 유지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깊은 영성, 가장 충만한 영성은 무엇이냐? 공유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유되는 영성. 시편 133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둘람 굴에서 비록 거처는 불편하고 여러분 언제나 목숨의 위태로운 처지였지만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다윗을 따르던 그 동지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영성이 공유되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교회가 이런 공간으로, 이런 에너지가 충만한 공간으로, 선한 공간으로, 기쁨이 공유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유되는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속한 그 모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 셀 모임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간증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션이라는 것이죠. 미션. 행복여행학교 일기를 할 때였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분야별로 그 행복여행학교를 할 때 이 목사님에게는 이 부분을, 저 목사님에게는 저 부분을, 요 부분은 또 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성도님들을 팀원으로 묶어서 사역을 진행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리더는 목사님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평신도 사역자를 찾아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찬양이랑 식당 서빙만 그 목사님들에게 맡겼습니다. 2주차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시 제게 말씀하시면서 평신도 찾아서 세우세요라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올해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이기 때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전부 성도님들에게 팀장이 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3주차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데코를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조장들은 서로 연락을 하고 리더로 헌신하고 또 양육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안내팀은 다음 주에 환영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복장으로 해야 될지 톡방에 의견을 나누고, 사명감들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모든 평신도들이 리더로 헌신하는 것을 원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깊은 뜻이 거기에 있으셨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서산교회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가장 큰 사명을 얻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그 수행하는 지상의 목적이 뭐냐? 그 미션이, 이루기 위한 미션이 무엇이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보내는 것, 주님이 주신 이 미션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선교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때 무엇이 생기냐? 여러분,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을 때 여러분, 삶의 의미와 보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공동체는 다시 여러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무엇이냐?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은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심부름, 사와, 목숨, 뭡니까? 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즉,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내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이 땅에 심부름을 시키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 보내진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보내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명 걸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심부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무엇을 조금으로 귀하지 않게 여긴다고 합니까?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합니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지금까지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전하는 사명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 때문에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뱀에 물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충만한 기쁨이 그 안에서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소그룹을 하자라는 것이고 셀 모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우리 서산교회가 셀 모임을 통해서 더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원리는 바로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멀티플리케이션.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 하나를 띄워드릴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게 뭘까요? 저게 무엇입니까? 야생 겨자입니다. 겨자요. 근데 여러분 이 야생 겨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생 겨자를 보면 실제로 엄청난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겨자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여러분 겨자의 꽃눈을 비대하여 증식하면 무엇이 되는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양배추가 됩니다. 신기하죠? 이 겨자의 곁눈을 비대하여, 꽃눈이 아니라 곁눈입니다. 비대하여 증식하면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 다음 그림 보세요. 방울 양배추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겨자의 꽃과 줄기를 비대화시켜 증식하면 뭐가 되냐면요. 보세요. 뭘까요? 브로콜리가 됩니다. 여러분 꽃만 비대화하여 증식시키면 네 번째 뭐가 되냐면, 다음 그림 보세요. 이게 뭘까요? 콜라비가 됩니다. 그리고 잎을 비대화하여 증식시키면 뭐가 될까요? 다음 그림. 이게 뭘까요? 케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쪽 잎눈을 비대하여 증식시키면 또 뭐가 될까요? 배추가 됩니다. 그럼 이파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세요. 갓김치로 담궈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홉 번째, 겨자씨는요 머스타 소스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계 증식왕, 멀티플리케이션이 바로 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겨자라는 아주 작은 식물 안에도 이런 창조의 열쇠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멀티플리케이션은 증식, 번식을 뜻하는데 모든 생물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증식 능력과 증식할 수 있는 기적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 식물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창조력과 생명력과 증식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성령 충만한 교회 역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증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증식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산교회가 영적인 증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했다라는 것과 같이, 그리고 애굽의 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 것과 같이 우리 서산교회가 이런 영적인 증식,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력,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이런 멀티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영적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배가 방식, 파상되는 놀라운 생명의 증식,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이 불임심자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셀 모임을 통하여서 기대감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역동적이고 다양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에 혹시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그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